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할 수 있으리까. 사무엘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너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이번 주안의 특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지식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식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그러면 공산주의는 획일적인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를 우리가 말해요. 민주사회는 우리들의 의사가 반영된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민주사회를 봐도 민주사회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면 교회는 공산주의일까요? 민주주의일까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주의고 신본주의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식이 옳은 것은 아닌데요. 사람의 상식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름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아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의 무죄함을 드러내 보이라면서 많은 도덕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내가 만일이 아니에요. 가정법을 쓸 필요 없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거를 해봐라 라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를 온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자 애쓰다가 좌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서점가의 자기 개발 서적들은 인간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이 추구하는 인재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외모가 초라해 보이고 재능이라고 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 겸손히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엘리압이 왕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모와 신장 때문에 그가 왕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무엘은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왕을 세울 때에 반면교사를 삼을 만한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무엘에게 부족한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해서 그분의 관점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찾고 노력하고 가까이 근접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세계관을 말할 때 일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창조, 타락, 회복,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류의 불순종으로 타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회복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일반 세계관은 이 하나님의 이 관점 없이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을 좀 두려고 해요. 친구를 삼으려고 해요. 그때 아무나 친구를 삼지는 않으시죠? 내가 친구를 삼으려고 할 때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면 정말 좋겠어. 우리가 이런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나한테는 안 맞는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 싫어하고 이게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약점이 우리에겐 이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 속을 봐요.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제가 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목사님 목이 너무 많이 벗어요. 그 속까지 좀 다 봤으면 좋겠다고 내시경을 한다고. 근데 그냥 새빨간 데다 그냥 다 보갖고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셔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긴 뭘 쉬어요. 계속 돌아오는 게 제가 늘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수액도 맞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는 3시쯤 일어나갖고 아침 일찍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 되니까 또 좀 한참 3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약 먹고 나니 또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도 또 하나를 먹고 내 식은땀은 왜 이렇게 나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사람은 속을 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저걸 웃고 있을까? 저 사람이 인상을 찌푸렸다고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일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음 행보가 예측 가능해야 돼요. 다음 행보가 예측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다음 그렇게 갈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이거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갈 거야. 물론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우리가 고려의 대상에 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측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가면 거칠애보다는 내면의 성숙을 해서 힘쓰게 되고 또 여러분 말씀으로 내면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위선자인지, 내가 이중적인지, 내가 정말 진실한지, 내가 인격적인지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맞춰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상대가 어땠든 상관없이 여러분 나도 그 사람처럼 대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중심을 다해 신실하게 대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관습과 선입견이 종종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미 익숙하게 내 삶 가운데 익혀졌던 내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이 사고방식이 뭐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주가 원하시는 것은 뭘까?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뭘까? 제가 주로 이 기도하고 무엇을 찾을 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호등. 그래. 하나님은 즉답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안 돼. 참 이 기다리라고 하는 게 너무 좀 힘들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거 하나 또 주셔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라고 말하면서 초점을 돌려놓으세요. 이렇게 가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수긍할 마음이 있으세요?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세요? 대답 정해놓고 기도하거든요. 답 정해놓고 기도해요. 이걸 들어줘야지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열어놓으셔야 돼요. 백지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대신할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철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이 막중한 일에 대한 정보를 적어도 이새는 공유하며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로 버렸어. 이제 너는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 사울이 왕을 몇 년이나 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왕 노릇 40년 했어요. 오늘 끝부분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40년간 그 뒤로도 굉장히 긴 시간 왕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왕을 세우려고 갔다 그러면 이건 반역죄 적용을 해갖고 삼족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겠어요. 사무엘과 이새에게는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추정하는데 관습과 선입견이 분명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왕은 당연히 7 아들 가운데 맞이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습과 선입견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선택되었을 때도 사무엘을 보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건장한 신체 조건을 보았습니다. 왕은 군대의 수장으로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장한 신체가 필수 조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던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왕의 자질에서 벗어났는지를 본문에서 분명히 보았기에
사무엘과 이새는 여호와의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택은 애띤 소년이었던 막내 8번째 아들인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왕이 될 만한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전적으로 기대는 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외모나 조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내일은 더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점점 더 성화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외모를 꾸미는 것 이상으로 내모를 꾸미는 일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자꾸 다른 게 들려고 해요. 남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정죄하는 것, 남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또 내 마음에 들면 그걸 자꾸 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서 곰팡이를 만들어내거든요.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아주 악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썩어서 속에서 악취가 나요. 나에게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악취는 어디로 표현되는지 아세요?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얼굴로. 예?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뭐 아침에 세수를 혹시 안 하고 오셨을지 모르지만 한번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천사의 얼굴이신가요? 아, 천사의 얼굴이시래요. 예? 우리가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곰팡이균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곰팡이균을 집어넣고 그리고 교회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또 돌아서서는 여기다 곰팡이균을 또 집어넣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호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안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자꾸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약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응답에 초점을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기도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작정 기도도 하시잖아요. 정말 작정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한 사명을 가진 분이다. 참 귀한 분이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 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특별한 걸 만들어내고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별로 관심도 없고 외모만 자꾸 가꾸는 거예요. 예? 외모만 자꾸 가꿔요. 하나님은 거기 안 보시거든요. 하나님 여기 속을 좀 보시려고 그러세요. 이 속은 곰팡이가 있어 그냥 썩어갖고 그냥 어떻게 보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 그거만 보이려고 해요. 제가 가끔 소개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주 소책자였는데 요즘은 양장본을 갖고 꽤 비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사파까지 다 집어넣어서 훨씬 보기가 좋은데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주님을 환영하고 같이 내 마음 여행을 같이 해요. 이 방도 보여드리고 저 방도 보여드리고 다 깨끗하게 잘 정돈이 돼서 주님께서 너 정말 깨끗하게 정돈했구나. 내 삶이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군데 가서 딱 주님이 멈추셨어요. 여기는 뭐가 있니? 아, 주님 거기는 안 돼요. 자물통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주님 거기는 절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잡동사니가 다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그 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꼭 감춰놓고 그 방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그것을 고집하는 한 나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내놓고 주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이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마치 그 악친하고 미워하고 힘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가지고,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별로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외모가 참으로 출중했던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절로 3절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을 버렸으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지만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일하십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악함과 교회의 쇠락으로 인해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멈추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망설이자 하나님은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라고 알려주세요. 전략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뜻에 순종하라는 사람들에게 사명만을 맡기시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길을 열어주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방법을 그분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전략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것 때문에 장로들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거물이거든요. 도대체 뭘 하러 왔을까? 무슨 그 심판을 경고하려고 왔을까? 뭘 하러 왔을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안심을 시켜요.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해요. 자연스럽게 그들을 초청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사울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이새의 아들들을 성읍 장로들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을 맡은 자를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그냥 사울을 그냥 죽여버리고 이 다윗을 세우면 안 돼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긴 시간 동안 다윗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도망자로 다니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다윗이 반듯한 신앙관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처리를 해요. 왜 그럴까?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들까?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는 중에 이미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버렸다. 그 버리고 마지막 정리할 때가 언제냐면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그를 마지막 심판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악이 가득 찼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점점 간이 더 붙는 거예요. 하나님 없나 봐. 이거 그냥 해도 괜찮나 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관심 있게 창세기를 봤을 때 창세기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세요. 악이 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를 준비해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리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실수를 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지하면서 그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며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천국으로 마지막 견인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면서 지지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거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잖아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잘못했는데, 악을 행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괜찮네?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넘어가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압의 용모와 키는 신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질이나 능력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중심은 영적 태도와 신실한 마음을 의미해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만나요. 소망의 아침, 도대체 뭘 만나자는 거예요? 이 지점 아니에요? 소망의 아침 묵상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적 태도와 신실한 마음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말에 소망이 있나요? 우리들의 힘의 규합이 여러분 소망이 있나요? 아니에요. 내 힘의 규합이나 내 말이나 내 권모와 술수에 의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영적인 태도와 신실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소망을 얻게 돼요. 마음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나 능력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나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세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없는지 묻자 이세는 막내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미 사무엘이나 이세의 머릿속에는 왕감은 없다는 거예요. 왕감은 없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래서 이세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11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막내 여덟째인 말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작은 자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의 사울과 대조를 이루며 다윗이 장차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겸손한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아름다워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용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신 그의 내적 자질이 외모로 투영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유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과 성품으로 외적인 모습마저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는 동안 사람들이 나를 딱 보는 순간, 아, 얌체 같아, 깍쟁이야, 깐깐하게 이럴 데 없겠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를 보는 순간, 아, 참 꽤 인격적인 것 같아. 그리고 저분은 참 마음이 포근할 것 같아. 저분이 신앙인이라면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일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목표가 여러분 그것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 많아질 수 있어요. 쭈글쭈글해질 수 있고 팔다리 힘 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늘 표현되는 거예요. 3시 조금 못 돼서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제 입속에서 나온 찬송이 이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주님의 음성 외에 참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부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다윗이 새 왕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보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워서 정말 다윗은 완전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이 이후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 파란만장하고요, 입에 담을 수 없을 많은 사건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 대해서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군이라고 말을 해요. 인격,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외면을 포장하기보다 다윗처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새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 년간 주셨다가요?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정정치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 때문에 인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보내셔서 회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일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꾸준히 지금 진행해 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왕. 왜 왕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잘 이루기 위해서 왕 달라고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나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펼쳐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소견을 접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게 있는 나쁜 습관을 고쳐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악습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강단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매일 10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니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하루 종일 제 마음이 그 성경과 씨름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내용들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요?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요. 허튼 소리 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늘 아침마다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요. 근데 꽤 여러분들이 열심히 묵상을 하시고 정리도 해주시고 해요.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원도를 얻는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한다고요? 뭘 가지고 사랑하신다 그래요? 교회와 함께 바른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지지와 응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걸 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제 후임자에게 그런 목회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땀 흘리면서 그걸 일궈내서 후임자는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일의 지지자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여러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한 주간 특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